신약성경 누가복음 140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140페이지 13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거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느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셨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였던 여성분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살아나신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슬픈 모습을 한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에 슬픈 빛을 띤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여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않았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믿고 이제는 기뻐 즐거운 시간을, 놀라는 시간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떨어져 나가서 슬픈 마음으로 다른 동네로 저녁에 가고 있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새로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기쁨을 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슬퍼하니까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여자들에게 새벽에 자기를 나타내서 기쁨으로, 놀람으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목숨 때문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도 특별히 나타나서 위로하고 예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죄의식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다른 나라까지 가서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였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전에 나의 삶은 지나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경험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죄의식 속에 살던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주시고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너의 삶을 꽉 누르고 있던 기쁨을 빼앗아가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평화를 빼앗아가고 양심의 떳떳함을 빼앗아갔던 삶 속에 내가 그 반대의 삶을 주겠다.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심어주고 고통 대신에 마음에 이제 평화를 허락하고 무엇보다도 어둠 대신에 희망을 넣어주는 삶을 주겠다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슬픔 가운데에 다른 동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났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주일을 만나서 예배합니까? 이것은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의 삶이 고달팠다 할지라도 주일 새벽에 죽은 자를 찾아 슬픈 마음으로 찾아간 여자들에게 인생을 바꿔 기쁨을 주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다시 교회로 모인 저희들에게 와서 야, 일주일의 삶을 잊어버려라. 새로운 기쁨의 삶을, 희망을 회복하는 삶을, 남은 인생은 이제는 가치 있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삶을 다시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 주일마다 저희를 하여금 당신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찾아왔을 때 그 기쁨을
회복시키고 평화를 회복시키고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예배하러 온 마음의 그 이유가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여기 두 제자들은 나머지 9 제자들과 떨어져서 이제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아직 그 슬픔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날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마지막 일은 이건 겁니다. 즉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 이 2 사람이 빠졌습니다. 이 2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길 가는 길에 따라가신 겁니다. 본인들이 슬픈 빛을 하고 예수님에게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모릅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였던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님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우리 희망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시는 선지자인 줄 알고 인생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슬픈 빛을 하고 이처럼 인생에 이제는 목적도 없이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이 걸어가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지 사흘째 이제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천사들을 보았다고도 하고 무덤에 가서 시체를 못 봤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천천히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야단을 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뻐하고 팔짝 뛰어도 못할 시간에 왜 슬퍼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2 가지인 겁니다. 연구를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읽고 자기 입장에 맞게만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로 치면은 성경을 읽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저희들이 앉아서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하나씩 비교해서 연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어서 가르쳐 줬는데 어찌 그것을 믿지를 못하느냐. 왜?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사렛 예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 될 때에 출세 한번 해볼까? 이 2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를 만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할 때 나머지 10 제자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자리는 자기도 가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 2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 했을 때 10 제자들이 화를 냈다. 여기에 이 글로바와 나무 이 제자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보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죽었으니 자기들의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가 잘 되고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원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26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골고다 산에서 죽었듯이 너희들도 죽으러 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십자가 지려 가는 발자국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2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11 제자들처럼 슬퍼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세례를 받고 결심을 하고 있는 주님처럼 살겠다고 해놓고도 11 제자처럼 주님을 이용해서 내 가정이 내가 잘 되기를 원했다면, 좀 더 크게는 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의 욕심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까, 주님을 즐겁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뜻에 맞춰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돈벌이가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할까 하고 했다면, 이것은 오늘 책망을 받아야 되는 제자와 똑같은 자리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친 주님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심의 떳떳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 대신에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27절에 그럽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 모임을 가질 때에 그냥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그런가 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기쁨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떳떳한 양심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을, 희망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일주일의 삶이 어떤 뒤죽박죽이라도 다시 회복해 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할 듯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까 하는 대로 맞춰질 때에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빠지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마음의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어지는 불안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고자 하는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주님이 떡을 떼어서 기도하면서 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 왜? 3년 반 동안 날마다 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그때 보였다. 왜 그전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슬픔 속에 자기의 욕심대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욕심이 희망을 잃어버려서 슬픔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자기 욕심에 잡혀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읽기도 싫고 읽고 공부하기도 싫고 읽고 공부하더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고 목적이 잡혀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앞에 떡을 얻어먹고 도움을 받고 살았더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가듯이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이 살아난 것을 본 겁니다. 감정이 자기의 머리에 이성을 억눌렀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주님은 사라져버렸다. 32절에 이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듯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선생처럼 우리에게 공부를 해서 쏙쏙 넣어주었을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이 사람들이 길에서 오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뜨거워지는데도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주님을 따라다녔다가 그게 무너져서 슬픔이 머리를 가려버린 겁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는데도 머리를 가려버려서 들어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역모임에서든 개인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났을 때만이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가치가 있습니다. 길에서 그 집에 올 때까지 떡을 받을 때까지 뜨거운 마음이 쓸모가 없어졌지만은 눈이 열렸을 때야 즉 희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죽은 예수님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 머리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다. 삶에 걸어가는 길이다.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진리다. 그리고 인생의 사는 자체의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할 때 이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순간에 이 마지막 슬픔에 있던 두 제자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 속에서 떳떳함으로 바꿔준 그 자리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면은 고난받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삶의 고통도 고통이
아니니라. 영광으로 들어가서 대접받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니라 하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이 시간에 제3세계에서, 북한에서, 중공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위로입니다. 자유세계에 사는 저희들이 당하는 삶의 고통도 그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견뎌서 뚫고 나올 때에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기쁨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떳떳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가 성경에서 나를, 이 진리를 간절히 바라고 찾았느냐?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쭈그러드는 삶이 주일마다 다시 회복이 되고, 이 훈련을 통하여 월요일이 극복이 되고, 화요일이 극복이 되고, 수요일이 극복이 되고, 목요일이 극복이 되고, 금요일이 극복이 되고, 토요일이 극복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즐거운 부활절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자 두 사람에게 슬픈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넣어주고 슬픔에서 기쁨을 넣어주고 마음의 고통 속에서 평화를 회복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슬프게 하는 삶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빛으로 당신이 주신 이 귀한 성령을 통하여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만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